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29년 전에 제가 이서남교회 부흥회를 할 때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19년 전 19년 전인데 새벽 기도에 거의 본당이 다 차게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제가 그때 평강교회 담임 목사일 때 차를 몰고 눈이 한방 눈이 막 쏟아지니까 살살 몰고 아이고 이 새벽에 성도들이 많이 빠지겠구나. 눈발이 이렇게 휘날리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너무 놀래 버렸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전에 눈길을 헤치면서 막 몰려오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우리는 사명이 있는 교회는요 환경과 비바람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여러분 구호가 무엇이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 받으면 모든 척박한 땅이 옥토와 같이 낙원과 같이 바뀝니다. 2004년 11월 28일 호주에 타즈마니아 해안이 있습니다. 타즈마니아, 저는 타즈마니아 해안을 꼭 가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제가 지금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호주를 갑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연합 집회를 다 하고 한국에서 12개 교회 한 25번 설교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총회 대표로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합니다. 호주에 타즈마니아라고 하는 해안에 200마리 돌고래가 죽었어요.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죽은 거예요. 그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도대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데 한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 돌고래는 대장 돌고래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 돌고래가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이 지도자 돌고래가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바다로 가야 될 것을 이 모래밭으로, 이 떼약볕이 내리비치는 모래밭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나머지 199마리가 다 따라간 거예요. 다 죽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집안의 부인과 가족들, 종들, 노비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아드라무떼노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 타고 있는 선장, 선주, 율리오, 백부장 모든 죄수들 다 살립니다. 누구 때문이냐? 바울 때문에. 바울이 14일 만에 그들에게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식량 다 버리고 이제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어젯밤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컨넥하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보내어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이 로마 선교를 위해서 너를 살려주고 너뿐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75명, 바울까지 276명이 나머지 275명의 생명을 너에게 붙였다. 그들은 너 때문에 사는 것이다. 살 이유가 없는 275명, 죽어 마땅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의 영광을 삼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그 자리에 바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니까 곧 망할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면요 곧 전쟁 터질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21일 작정 새벽기도를 우리 보통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두 번 작정 새벽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가을에 할 작정 새벽기도 두고 특별 작정, 비상 특별 작정 새벽기도, 비상자를 붙였어요. 멀전시 비상 특별 작정 21일. 무엇 때문이냐?
조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명분을 중국과 러시아나 이 사람들이 북한을 도우면 3차 세계대전이 되기 때문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지금 계속 트럼프의 성질 같으면 벌써 전쟁 터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미사일 날렸잖아요. 김정은이가. 트럼프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허락 없이 절대 전쟁 안 일어난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나는 안 믿습니다.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은요, 한국 허락 없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ICBM을 갖고 핵탄두 실어갖고 그대로 쏴대는데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 남한에 있는 미군이 바로 인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을 철수하라 그러잖아요. 미군 철수면 바로 전쟁입니다. 남북한 볼 것 없이 막 갖다 때리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지금 미군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조심을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어쨌든 저는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제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입수하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남한에 있는 주의 종들 백성들은요 룰루랄라 모르는 거예요. 완전 무감각증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죽으면 내 혼자 죽나 다 죽지. 아유 정말 배포가 커요. 믿음이 좋은지 배짱이 좋은지 무식하면 용감해가지고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죄사함 받는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 생명 구원하는 우리를 바로 이 땅에서 100년 안에 끝날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예수님과 커넥시키는 것이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요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1.3%였지만은 전체 한민족의 횃불이요 소망이었어요. 모든 민족들이 불신자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며 부러워하며 리스펙트하고 존경했다고요. 1.3%가 민족의 횃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33%라 그래요. 33%의 소금물이 있으면 그 소금은 세균이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33%의 기독교인인데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죄악의 세상으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고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가 권사, 집사, 성도들이 성도다워야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혀버리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부흥 집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찬이 이 어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소금이 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할 때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며 온갖 기적을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뭐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엘리야, 예레미야라 그러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그리스도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너 원래는 돌이야. 게바가 돌이거든요. 그런데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내가 이 너의 이름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얼마나 칭찬하시고 띄웠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비로소 얘기할 테니 십자가 지고 장로들에게 잡혀서 침뱉음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나려 했더니 살아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끝까지 반대한 이 사탄 가마귀가 십자가상에 왼편에 있는 강도 캐스타를 통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주라. 너 말라고 십자가 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시잖아요. 이 베드로가 모든 이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할 때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베드로는 의리가 있고 바닷가에서 뼈가 굵은 의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해놓고 그 고백했는 게 24시간도 지나가기 전에 비자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갈릴리 사람, 그 예수 죽음마땅한 사람이 저주하고 자기는 예수님과 눈 맞추니까 다구름 소리 듣고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비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밖으로 뛰어나가 가슴을 치고 통곡했더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하루를 넘기기 전에 그렇게 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찾아가서 지금은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 띠를 띄우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거를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가 돌아와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있냐,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주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제가 9월 28일 날 그 임현수 목사님, 여러분 그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30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돼서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우리 교단, 해외 한인 장로의 교단에 캐나다에서 가장 큰 2,500명이면, 여러분 거기 2,500명이면 여기 25,000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저희 교회는 1,000명이거든요. LA에서 바닷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면 여기는 10,000명 교회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2,500명 모이는 그 큰 교회를 하다, 그리고 북한의 사람들이 300만 명 굶어 죽으니까 매번 돈을 5만 불, 10만 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151회를 가서 18년 동안 151회 그렇게 가서 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를 가다 버렸잖아요. 김정은이 그를,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30개월 풀려났는데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한간에는 뭐 북한이 완전히 망한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연설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사람들이 하도 많은 지어낸 말들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얘기했던 것은 단 하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을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다, 그 말 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분이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잡혀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북한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화와 비디오 그리고 책들을 막 읽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대요. 북한을 지금 하나의 단일 체제로, 주체 사상 단일 체제로 묶어놓은 것이 김일성, 김정일, 그들을 우상화시키는 것인데 그걸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지도자와 인민을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적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른 말 했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죄 지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역적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나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고, 거기서 30개월 이렇게 있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원망을 했대요. 그렇게 많이 퍼주고 북한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말년에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김현수 목사님이 무기징역을 받고요. 하루에 땅을 1m를 파야 되는데 꽁꽁 언 땅을 꽃갱이로 파다가 꽃갱이가 하루에 3자루가 부러집니다. 워낙 테니스를 하고 건강이 좋았기 때문에 견뎌내지, 안 그래서는 벌써 죽었대요. 그런데 50명의 군사대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2,500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휴, 성도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찬양, 예배 드리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 목사의 마음은 항상 성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단 둘이밖에 없어. 아무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한다고 뭐 해결될 일도 없고, 자기를 권면하고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독방에서 주일날이 되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28일 날 거기에서 환영회를 하는데 총회장이니까 대표로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서 3시간 머물고 갑자기 날아가니까 9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체류하면서 거기 도착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서 앉아서 제가 마지막 격려사와 축도를 하기 전에 이면수 목사님이 나와서 1시간을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저를 완전히 눈물을 막 쏟아지게 만들어요. 너무 가슴이 뜨겁게 만들어요. 예,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격려해 주러 갔다가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했대요. 좋은 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말년에 이렇게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들은 임현수 목사님을 최소한도 10년을 거기서 가다 놓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10년에서 15년, 80난 노인이 돼가지고 아무 일 할 수 없을 때 풀어주려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풀어주는 거고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30개월 만에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했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요. 예. 이번 5월달 총회 때 제가 총회장이 돼서 온 총대들에게,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막 통성기도 시켰어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 올해 내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내가 자꾸 올해 내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통성기도 시켰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총대 목사님들이. 그 캐나다 큰빛교회 장님들이 끝나고 달려와서 손을 잡고 오늘 목사님의 눈물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올해 내에 큰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5월 달에 얘기했는데 이 5월 달에서 6, 7, 8 석 달이 딱 지나가기 전에 이면수 목사님이 풀려난 거예요. 정말 놀란 거예요. 가니까 이면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총대를 가고 해주고 올해 내로 풀려난,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자기는 절대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대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3시간을 찬송을 하면서 울었대요. 3시간을 기도하면서 울었대요. 3시간을 성경 보면서 읽고 울었대요. 9시간을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9시간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왔느냐, 누구 왔느냐? 사실 제가 목회를 35년 하지만 예배 시간 되면요 앞에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누구 어느 집사님 저기 왔구나, 아주 누가 안 왔구나 출석 부르고 앉았어요. 내가 이게 뭔 예배입니까?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목회자의 마음이. 예, 제가 오늘도요 여러분 만나려고 머리 염색을 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내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지. 내 얼굴이 아니라니까. 넥타이를 하나 해도요 집사람에게 이게 좋냐 저거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볼 때 촌스럽지 않게. 예, 그 내 몸이 아니라고. 이게 목회자는 모든 것을 성도들을 위해, 자기는 없어요. 오직 성도들이 다 바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데 이면수 목사님에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너와 내가 먼저다. 30개월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책이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성경책을 달달 다 외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이,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500명 목회하면서 얼마나 네가 영향력 있는 목사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예.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면 내가 네 자존심이 가만두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캐나다의 황제처럼 군림했다. 자칫하면 네가 구원받지도 못할지도 모른다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150일에 18년 동안 베풀어 주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갈 때마다 유서를 써놓고 가서 나는 보통 목사하고는 달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이었는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돈 거두어서 딜리버리 해주는 것보다 내 돈을 내놓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옷을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 돌보고 하는 것보다 내 옷을 벗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가 몇 명 전도했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라 했지만 네가 올해 네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몇 명을 과연 네 손으로 전도했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데 온몸에 붙어있던 매너리즘에 빠지고 안일주의에 빠지고 교만과 허영에 빠지고 정신적인 사치에 빠지고 십자가와 점점 멀어져가는 이 목회자의 모습이, 그걸 누룽지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던 걸 30개월 동안 하나님이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만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9시간을 찬송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그냥 거침없이 흘러내려요. 똑같은 찬송을 1시간을 부르고 2시간을 불러요. 자기 생에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이 막 샘솟듯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설교를, 그 간증을 하는데 밑에 앉아서 눈물이 흐르는데요, 옆에 사람 보기 때문에 닦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면수 목사님이 들어가 있었던 그 억류됐던 감옥, 북한 땅에, 거기는 바로 내가 들어가야 될 장소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이면수 목사님 입술을 통해 나에게 질타하시고 원인 경고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간증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됐습니다. 정말 변화됐어요. 저도 미국에서는 큰 교회 목사고 총회장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1m 올라갔다 떨어지면요, 그건 발 삐는 겁니다. 5m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건 어디 허리 하나 뼈 부러지는 거예요. 50m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냥 적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세월이 지나갈수록 총회장 자리 올라갈수록 생명줄 되는 예수님을 더 굳게, 더 꼭 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총회장이 노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렇게 죄사함 받은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밤새도록 남덕교에서 철학이 되었던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너리즘과 형식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이면수 목사님은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내 남은 생에 수많은 목회자들의 영성을 깨우는데 내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가 여러분 모든 장로, 권사, 집사, 넷들 다 떼버리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불 받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십자가 없이 성령의 불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볼지어다 위로부터 약속의 성령을 보내리라. 십자가 이전에는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만 오시는 성령.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찬양을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전도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 드럼을 참 잘 치시네요. 집사님이세요? 예, 그 드럼 치는 자리에서 설교 들으시고 좀 이따 또 찬송할 때 바로 드럼. 예.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죽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마라의 선생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지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시니 던진이 달아졌더라.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생에 쓴 마라 같은 문제가 터져도 용서치 못한 악심, 시험거리가 있어도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십자가 나무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던지니 해결되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내게 속한 자가 다 죽는다. 내가 살면 내게 속한 자들 다 살릴 수가 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심에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막았더라. 한 사람 사무엘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달려보고 거기에서 진실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30만 명이 사는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이다. 29만 9,999명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땅이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은요, 칠판 갖고 따라합시다. 지금이 어느 때냐?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사명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서남교회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서남교회. 우리 장성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명 주셨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명을 같이 하기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같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자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신성종 목사님 아시죠? 총신대학교 그 대학원 원장 지내고 여기서 충형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 큰 교회 목사하다가 미주성산교회 LA의 큰 교회 담임 목사, 이분이요 하나님께 천국 지옥을 보여줬어요. 자기 까딱하다가 지옥 갈 뻔했대요.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채고 몰라서 천국 지옥을 다 보여주면서, 예, 그 책에 나옵니다. 자기는 까딱하다가는 지옥 갈 뻔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곁에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봤대요. 세상에서는 박수 받지 못했지만 자기는 세상에서 영광 박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완전히 깡통이에요. 까딱하다가는 구원에까지 제외될 뻔했다고 회개하고, 이분이 거기서 사실 내가 보니까 입신에서 올라갔다가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인도네시아, 나이가요 70이 헐썩 넘은 나이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지금 가서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며 충성했던 정글 오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들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지를 봤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 노령에도 노구를 끌고 인도네시아 정글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과 커넥되어 있는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데리고 유월절 갔다가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 성전에서 찾는데 찾을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흘길을 근심하며 올라가니라 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찾아요.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 특징이 근심입니다. 근심. 사흘길을 근심하며 올라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또 내려오는데 사흘길.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잃어버리면 근심이 충만하고 예수 잃어버리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자꾸 사람들만 중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번 성전에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찾아요. 첫사랑의 은혜를 이면수 목사님만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감정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도입 단계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만나니까 기쁨이 넘쳐요.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였던 그 감격의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로는 다섯은요. 등잔불에 기쁨의 기름, 찬송의 기름, 감사의 기름, 기도의 기름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 불길이 여러분 심령에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주전 9세기 아하방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아하방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부인이요 이세벨이 이방신상 좀 더운 것 같은데 나만 더운가? 에어컨을 좀 틀어줘요. 에어컨을. 예. 좀 덥지요 여러분? 예, 그런 것 같아요. 난 이거 예민합니다. 더우면요 귀샤발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밑에서 막 붙이는 걸 보고 빨리 이거 조처를 해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리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기사발이라고 얘기했다고 성령님께서 막 책망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신부의 귀를 왜 기사발이라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요 한 20도 쾌적해야지 이 덥고 이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귀에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마이크 모든 시스템에 강단에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자,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 엘리야 시대 아하방이 원래 나쁜 게 아닌데 그 부인 이세벨을 잘못 데리고 왔어요. 이방 신상 섬기는 바알 신상 450명 무리들 다 끌고 아세라 신상 섬기는 400인을 끌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요염하고 이뻤는지 그 아하방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아하방에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여호와의 집을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은 다 죽였나이다. 오직 나만 살아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이때를 위해 7,000명을 숨겨놓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할 정도에 엘리야가 볼 때는 다 죽었어요. 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주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대적하니까 율법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경제적인 제재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모든 죄가 엘리야 때문인 줄 알고 싸우려고 달라들어요. 자,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집안에 저는 장로를 뽑을 때 장로님 까미인데 조금 부족하지만 부인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이면 세웁니다. 틀림없이 몇 년 내에 그 남편은요 믿음 좋은 장로님이 되더라니까요. 정말 제 목회 35년의 경험에서 우러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말이 남편은 머리고 부인은 목입니다. 그래서 목 위에 머리는 그냥 얹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 돌아가는 대로 머리 돌아간다. 좌양좌 우양우. 목 위에 그냥 얹혀 있는 게 지휘권입니다. 이게 지휘자가 그러나 목이 지휘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의 남편을 머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남편 위에 목이 붙어 있으면 그건 이상한 기형아가 됩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눈물의 기도 헌신 충성을 보니까 이분이 남자가 조금 부족해도 틀림없이 장로 세워놓으면 잘할 거다. 틀림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믿음이 좋아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 부인은
아유 목사님 우리는요 집안이 다 이렇게 민주주의라 가지고 내 부인은 불교 믿으니까 불교 신자로 절에 갑니다. 장로 절대 세우면 안 돼. 그런 사람 했을 경우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열심히 박무거시 집사님인데 부인이 절에 나가거든. 애들은 캐톨릭 나가요. 완전히 콩가루더라고요. 남편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게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 믿다가 3년 만에 남편이 부인 따라 절간으로 가더라니까. 아, 그 부인이 정말 여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자의 힘이.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군대에서 거기에 그 연대장이 장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날 좀 화가 났어요. 아침에 나가는데 자기 부인이 이렇게 집에서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몰라요. 부인이 너무 무서워. 연대장이. 부인이 너무 무서워. 부인을 보면 기절을 해. 기처가. 부인을 보면 공포에 떨어 공처가. 부인만 보면 벽을 더듬어 벽처가. 이 연대장이 지금 아니 연대에 가면 모든 군인들이 충성하는데 집에만 가면 이렇게 꼼짝이 못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어느 날 장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중에 자기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쪽 깃발로 오시오. 하얀 깃발 꽂아놓고 자기 부인의 말을 꼭 들어야지 움직이는 사람은 빨간 깃발로 오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 전부 빨간 깃발로 오는데 하얀 깃발로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가요.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그래서 연대장실로 불러가지고 자네는 어떻게 해가지고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참 부럽다. 얘기해보라. 비결이 뭔가? 이랬더니 예, 연대장님 다른 것이 아니오라. 오늘 아침에 내가 집을 나섰는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어젯밤 꿈자리가 좋지 못하니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시오. 그러다. 그런데 빨간 깃대를 안 갔대요. 저기 안 웃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예화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부인 말을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방이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을 끌고 오기 전에는요. 나쁜 왕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섰더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제일 먼저 우리 죄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땅, 우리 육신의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그건 하나님이 다 고쳐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안 풀려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이 병들어요. 육신이 병들어요. 가정의 황폐가 사업이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 받고 심령의 새로움이 일어나면요. 집에 가면 집에 있던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꼬였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하나님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아방과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데 아방의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에요. 초건 목표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고 시작합니다. 18장 1절에. 뭐 찾아보거나 말거나 그대로 있어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가만히. 비 내리도록. 아닙니다. 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모든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아방의 죄, 이세벨의 죄, 바알 신상 섬기고 하나님을 밀어버렸던 그 영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악의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을 건절하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데 바로 갈멜산에 모으는 거예요. 아방과 이세벨을 등에 업고 450명의 바알신상 섬기는 무리들이 너희들이 먼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소식 들을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쳐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이 불을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단을 쌓았는데 그 단 송아지 단에 이 불을
바알이 신이면 너희들이 부르짖되 불로 응답할 것이고 여호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내가 부르짖을 때 불로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오늘 다 보셨잖아요. 이 싸움 끝나고 난 다음에 450명의 전부 바알신장 섬기는 무리를 어디로 끌고 왔어요? 기숑가에 끌고 와서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죄악의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은혜의 장마비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예. 여러분, 죄악이 건절된 이 조국 땅에 여러분 심령에 죄악을 뿌리채 뽑을 때 대부흥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흥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계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요엘서 2장 28절과 요한계시록 7장은 예언해 오는데 이 대부흥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일 저녁에 제가 하나하나 전부 증거를 가지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금 이 한국이 전쟁 직전이다 뭐다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막대기로 서는 거 전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미사일 뻥뻥 쏘아 올려도요. 남한이 워낙 썩었어. 하나님이 썩긴 써야 되겠는데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로 썩긴 써야 되겠는데 썩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패했으니까 이걸 고치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 고치는데 쓰는 게 북한이래요. 그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스스로 자성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사내립 군대가 히스기야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회개치 아니하면 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일어나도 미군과 한국군이 이깁니다. 그러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핵폭탄 하나만 떨어져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슬람교에서부터 회개의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당작 아버지 앞에 돌아오듯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미스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춥네. 너무 추워. 완전히. 이 좀 적당하게 좀 맞춰주세요. 응? 자,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4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1부 2부를 새벽에 5시 5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이번 작정은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울며 기도합시다.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절에 의인 1명을 만나면 그 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리라 했어요. 교회가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 서남교회가 의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때문에 대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조국이 사는 역사는 중보기도예요. 예. 자, 이 엘리야는 언제나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의인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비상기도에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제단은 기도가 있는 제단, 응답이 있는 제단, 불이 있는 제단, 승리가 있는 제단입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장마비를 내리시고, 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 어떤 그 제단이기에 불이 내렸느냐, 바알 신상 섬기는 그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럼 요대로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서남교회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Then now, 그때 그 불이 now, 지금도 떨어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엘리야의 제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단이었다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한 발짝이라도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해 내일 딱 3일 동안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만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이리 보세요. 여기에서 엘리야의 제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단이다. 여러분, 혹시 그 자동문이 있는 호텔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서울에 부흥 강사로 갔다가 호텔에 숙소를 정했는데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보니까 문이 쫙 저절로 열려버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시 또 문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니까 닫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또 열려. 너무 재미있어가 7번을 왔다 갔다 정말 자동문이 위에서 보니까 센스가 나요. 직원이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자동문이 열립니까? 위에 아저씨 저기 센서가 있잖아요. 저 센서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면 쫙 열리고 센서의 영향권 밖에 나가면 그냥 다 튀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큰 걸 깨달았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 알죠? 포크레인. 이 포크레인 통 안에 있는 사람은요, 별거 아닌 일을 하는데 밀고 당기는데 그냥 큰 삽손이 나가요. 사람이 2,000명이 하루 종일 삽을 들고 해도 못하는 일을 포크레인 통 안에 있는 사람이 2시간 만에 다 한다는 거예요. 중장비 교육할 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내가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량은 내 혼자서 1년을 해도 못하는 일량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벽제단에 나와서, 서남교회 새벽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2시간만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죽을 병도 살려주는 거예요. 죽은 문제도 살려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작년에 서북교회 부흥회 하는데 평강교회 보건욱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권사가 됐어요. 그때 이분이 가야기독병원의 정성호 집사님, 그 원장인 목사님, 이분은요 천없어도 못 살아요. 세상에 의학으로 못 살아요. 뼈가 이미 암세포가 뼈까지 다 전이가 돼서 온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40일을 작정 새벽기도 하고 매일같이 안수기도 하고 온 성도들이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40일 만에 이분이 식욕이 돌아오면서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 그때가 20년 전입니다. 내가 막 부흥회 다니면서 보건욱 집사님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했는데 이 사람 다시 또 암 재발했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부흥했던 설교 수고 다 테이블 다 수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더라고. 그래 내가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했더니 목사님 이제 권사가 됐습니다. 오늘 또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도지 찍어가지고요, 물 휴지에다가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자기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암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도하느라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살려주시리라. 예.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번 집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하여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냈던 세상 기쁨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제는 하늘의 영광, 그 기쁨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달라지고 기쁨이 달라지고 사랑이 달라지고요.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부자,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인물이 락펠러. 이 락펠러는 얼마나 부자였느냐, 이 사람이 석유왕인데 이 사람이 한 달에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2명이 11조 국이 있어요. 이 정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요. 자고 나면요 세수를 하는데 머리가 웅크면 머리 감는데 머리가 쑥쑥 빠져요. 눈썹도 다 빠져. 문둥병 환자처럼.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요. 하루에 5분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때가 하루에 100만 불을 벌 때, 하루에 10억을 벌 때라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각이 없어야 돼요. 아니 워낙 간이 큰지. 서남교회는 믿음이 큰 사람들은 모였다는 걸 알지만 하루에 100만 불 번다니까 뭐 눈썹도 까딱 안 하던데. 하루에 100만 불을 버는 이 사람이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희귀한 병에 걸려서 의사가 내년 죽습니다. 1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잠들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새벽 3시경에 침대로 내려왔어요. 침대 머리맡 덜붙들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 하루에 100만 불 벌고 세상의 영광 권세를 다 잡아도 이거 모든 것이 불의 꽃과 같다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냥 통곡이 터져 나오더라. 펑펑 울면서 그날 밤을 지셉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력의 해가 떠오는 순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막 다 썼어요. 이 사람의 손으로 교회를 죽을 때까지 4,982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시카고에서 매코맥 신학교에 제가 박사 코스 끝내고 거기서 학위를 받을 때 락펠러 채플이라 해요. 우리는 록펠러 하지만 락펠러 채플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만든 그런 교회를 4,982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55세에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세대는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준비를 다 갖췄어요. 첫 번째 준비가 뭐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맞지요? 31절 시작. 야곱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32절 시작.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샤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요,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들이 12돌을 쌓았대요. 12.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우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권을 줘. 하늘의 별을 갖고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야 겨우 아들 하나 이삭. 이삭에게서 난 게 또 쌍둥이
야곱하고 에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야곱 때에 와서 아내 넷을 통해 12아들을 쫙 그냥 세팅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영적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우리들까지 합쳐가지고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12돌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내일 저녁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구약에 예언해요. 구약에. 이미 흩어지기 전에 수천 년 전에 구약에 창세기 15장의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합니다. 네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만에 요셉이 먼저 가고 다 따라가서 43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43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땅에서 죽지. 그 후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100세 안에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430년 만에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셨다고요.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에서 이스라엘 독립이 되고 지금 2억의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6일, 9일 전쟁해가지고 이기지를 못해요. 이건 세계의 기적입니다.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해놨기 때문에. 약속에 우리 민족이 마지막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이곳에서부터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요, 이방 나라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대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전 세계 대부흥으로 연결되는 이 일에 불붙이는 민족이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걸 내일 저녁에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거의 99.9%예요. 이걸 알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침에 저는 일어나도요, 이 꿈을 갖고 환상을 갖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예언된 그 예언 속에 대한민국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사나 죽거나 오직 이 비전과 꿈과 환상에 매여서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난민 선교 가고 이스라엘 선교 갔는데 지난 5월 달에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 3,000명이 모였어요. 공연하고 제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5명 가운데서 돌아가면서 회개 기도문을 하는데 하이파에서 제가 회개 기도문에 2,000명 유대인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도요, 그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예수 믿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 5명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날 메시지 가슴에 불이 붙어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겠다. 할렐루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거기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중세 이 십자군들이 저지른 그 죄악은요, 이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슬람과 함께 유대인들을 회당 속에 넣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자식들, 어린아이까지 넣고 회당에 불을 질러 죽인 게 중세 십자군들이 십자군. 예수 이름으로 자행한.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자기 조상을 그렇게 죽인 자들이다. 예수쟁이들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때 독일의 유대인, 독일의 히틀러를 찬양하고 지지하고 묵인하고 침묵했던 교회가 독일 교회였어요. 그거 갖고는 그렇게 아멘을 큰 소리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겠다는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과 이 히틀러 이 두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두 사건을 떠올리면서 절대로 치를 떨면서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 생각도 안 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적이다. 그게 올라갔어요. We kneel down before you. 우리가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한국 사람이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 때 그 사람들이 다 울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달려와서 네가 울 때 나도 울었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 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2,000명이 다 눈물을 흘려. 여러분, 바울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 가는 곳마다 돌 들고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워낙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에게 사도로 가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 내 백성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 믿게 하려. 그게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 완악한 이스라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그 200km를 달려와 가지고 애기 머리통만한 돌을 들고 바울을 죽였던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돌아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제가 가서 현장에서 3,000명, 2,000명이 모인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가 없대요. 이방인들이 공연하는데 그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한국 사람이 이 공연을 하니까 그들이 모여든 거예요. 한국 사람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저 요걸 내일 저녁에 내가 얘기한다니까. 예. 여러분, 지금 나라가 암울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에서 존귀하게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마지막 대부흥의 불씨가 되는, 대부흥의 내관에 불 붙이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 붙이는 시작이 우리 서남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엄청 뜨겁더만, 엄청. 예. 이미 불은 붙었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단, 두 번째가 준비된 제단 중에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재작년인가 뉴욕에 있는 동양제일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했어요. 조금 누웠다가 점심 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누웠는데, 제가 올리브 오일을 갖고 갔어요. 올리브 오일을 목에 이렇게 이쪽 한 모금 마시면 성대가 보호된다 해서 올리브 오일을 마셨는데, 뚜껑을 닫아 놓을까 하도 피곤해서 뚜껑을 닫지 않고 그냥 옆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얼람 소리가 삐릭삐릭 하고 얼람 소리가 나니까 그걸 끌려고 건드린다고 건드린 게 그 올리브 오일을 건드려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쿨쿨쿨쿨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또 보니까 옆에 헝겊으로 된 소파가 있죠. 비닐로 된 소파는 닦으면 되는데 헝겊으로 된 노란 소파, 거기에 막 그냥 천으로 된 소파에 이 올리브 오일이 다 묻으니까 큰일 났어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안에 들어가서 타월에다가 거품을, 그 비누를 칠하고 막 칠해 가지고 막 거품을 막 칠해 갖고 가니까요. 뉴욕에서는 몰라요. 칠해 갖고가 뭔지 몰라. 여러분 뭔지 알죠? 칠해가. 그래 가서 막 수건을 막 닦고 그래 드라이기 갖고 와 말랐더니 이게 더 얼룩이 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보니까 이 침대가 좀 비싼 침대 같은데, 아이고 어떡하지. 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이게 일어나도 갔다 나중에 또 창피당할 거 아니에요. 예. 그 교회가 또 문제가, 그 사실을 알면 부흥회 때 은혜 받아놔놓고 강사님이 거짓을 하고 그냥 도망갔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갖 고민이 다 들어오는 거야. 이 근심과 고민이 충만해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주의 종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니까요. 저는 성경 구절을 지금 몇백 개를 외우고 있거든요. 그게 그때마다 탁탁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얘야, 너 성경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워야 돼.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해서 성경을 안 외우니까 돈을 주고 성경을 외우게 했어요. 얘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 엄마입니까? 돈 주고 성경 외우게 하세요. 예. 쟤는 성경의 말씀이 읽어도 몰라요. 그때 어릴 때 암송했던 성경 귀질이 지금 설교 시간에 막 그냥 날선 금과 같이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한복음 16장 24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지금까지요, 그 올리브 오일 쏟아졌는데 정급에 그거 갖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좀 큰 거 갖고 기도하지. 절박한 문제를 안거나 하나님 앞에 주여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근데 올리브 오일 쏟아 갖고 기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늑대를 쫓을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토끼를 쫓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이 헝겊 다 베린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좀 조철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간절히 기도했. 그랬더니 10분이 지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제 타월을 좀 씻으려고 들어가려는데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전화 받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혹시 손님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없습니까? 하고 푸른 데스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소파를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이거 세상에 소파를 바꾸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소파요? 했더니 새 소파를 가라고. 그 지금 있는 소파는 어떠? 그건 폐기 처분하려고 그러면. 오마이갓이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내가 지금 기다릴 테니까 빨리 직원하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정말 멋있는 새 소파가 들어오고 그 소파를 끌고 나가길래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결정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10분 전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전에요. 그럼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 그건 아니고 자기가 전체를 다 바꿉니까? 했더니 이 중에 230개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다 바꾸는 건 아니래. 4개 방만 바꾼대요. 4개 방만 바꾸는 걸로는 며칠 전에 약속을 해놨지만 그 4개 방을 어디로 할 거냐는 것은 10분 전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오는 것입니다. 전율이. 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10분을 부르짖었더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기뻤는지 그 사람들이 말이죠. 나가고 난 다음에 문을 잠가놔놓고 그날 내가 혼자서 막 뛰면서 불렀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됐어. 뛰다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 너무 환희의 기쁨이에요. 혼자서 뛰다니 혼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내가 기도에서 응답 못 받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고개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나 노아처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완전한 자, 완전이라는 게 딴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베스트 트라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두 번째가 나무를 벌려라. 나무가 뭡니까? 바짝 마른 나무예요. 사모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성령의 불이 말이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렌즈에 초점을 맞추면요 종이도 탑니다. 어릴 때 종이 태워 먹어 보셨죠? 초점을 맞추면요 8월달 여름에도 종이는 타지 않습니다. 바래지도 않습니다. 근데 봄볕에도 렌즈를 다 이렇게 태양하고 렌즈가 딱 초점만 맞추면 5분도 안 돼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면 확 핍니다. 이게 절박함과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순절에 120문도가 10일 동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일심으로 오라고 나옵니다. 전혀 일심으로 기도하니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였느니라. 네. 제가 우리 주님 시험교회 1년에 한 차례씩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추수감사절에 한 33개 구역에서 한 12개 부스를 설치해서 그 천막을 치고 부스 설치해서 음식을 한 부스마다 3개, 4개 구역이 매달려서 음식을 만드니까 정말 진수성찬을 합니다. 그날은요, 파이어맨, 소방서원들,
그 경찰서원들, 시의원들 다 부르고 동네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꼭 전도할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오세요 해가지고 전도 주일로 삼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전도 주일 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일날 비가 올 확률이 9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큰일 났는데 주일날 이번에 못하겠어요 했더니 제가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막으실 일이 없다. 새벽에 기도하자고 막 사흘 동안을 하나님 이번 주일에 비 오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주일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만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날 선포했어요. 이번 주일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전도주일은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클라레이션 선포하라 그래요. 선포했어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다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는 새벽기도 하지만 주일날은 새벽기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다가 딱 샤워장에서 누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누가 지금 주일날 새벽기도 듣는데 누가 샤워를 하지? 눈을 딱 떠가지고 보니까 창밖에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내려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잠옷을 입은 채로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막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막 창문을 열고 그리고 바깥에 잔디밭으로 뛰어나갔어요. 맨발로. 그리고는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카면 안 되지요. 이카면 안 되지요. 급하니까 막 사투리가 막 다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비로우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시옵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사흘을 기도했고 내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체면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고 주일날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오늘 전도주일인데 오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풍랑이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포를 작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늘의 비는 그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늘의 비는 그칠지어다. 그칠지어다. 했더니 비가 더 오네. 더 쏟아져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주일에 전도하려는 좋은 목적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 적 얻은 줄을 아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또박또박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네 종이가 네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나? 하나님은 길게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네 종이가 네가 하나님이가 내가 하나님이가 이 말이에요. 밑에서 막 그냥 삿대질하고 비는 그칠지어다 하면 내가 다 들어줘야 되냐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 또다시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얻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리가 저리고 피곤하고 졸음도 오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간절히 간이 절절하게 맺힐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했다. 깨달았어요. 내가 간절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는 문 닫고 들어가서 수건 갖고 대충 닦고 패밀리룸에 들어가서 카페트 깔아놓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정말 40분을 그 카페트에 머리를 갖다 찧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옆에 돌침대가 있었어요. 그 돌침대에 우리 둘째 딸 주에 지금 약사가 돼서 결혼했지만 그 애가 거기서 자고 있는 걸 내가 몰랐어요. 걔가요 방에서 자다가 추우니까 돌침대에 가가지고 패밀리룸에 자는데 우리 아버지가 2층에서 갑자기 후다다다닥 뛰어내려오더니 창문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더래. 하늘의 비는 그칠지어다 그칠지어다. 갑자기 들어오더니 또 뭐 수건으로 닦고는 자기 옆에 와가지고 막 머리를 박으면서 40분을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아버지 오늘 전도주일이라서 저렇게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구나. 비가 오니까 그렇게 지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할까? 아니요. 그럼 아버지가 민망해 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냥 숨만 쉬고 입을 탁 뒤집어쓰고 그래 있었대요. 근데 얘가요 그날 오후에 날 붙들고
여러분 비가 계속 왔게요, 안 왔게요? 걔 왔으면 내가 간증하지도 않아요. 거쳤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늘에 비는 그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오늘 전도주일에 하늘에 비가 쏟아지면 새신자들이 올 수가 없어. 하늘에 비는 그칠지어다. 3번을 탁 하는데요. 애가 누워있다가 아빠가 외치는 걸 보고 이불을 덜치고 일어나서 앉아서 봤대. 그런데 딱 3번째 기도하는데 마술처럼 비가 딱 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씀, 여러분. 아씀은 하나님에게 쓸 때만 쓰는 용어예요. 우와, 대단하다. That's great, wonderful 정도가 아닙니다. 아씀, 애가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옷을 챙겨 입고 막 뛰어나가서 이미 비는 그치고 하늘에 서서히 태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성교회, 여성교회원들이 천막을 치려고 왔다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아유, 오늘은 안 되겠다. 아무리 목사님이라 이거 뭐 오늘은 할 수가 없어. 이러는데 갑자기 비가 그치고 그래서 밑에 물을 썰고 그 다음에 천막을 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을 기다.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야 이런 갑작스러운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갔더니 뭐 때문에 수군거리냐 했더니 목사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했지. 내가 밖에 나가서 비 맞아가면서 간증을 이렇게 했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래. 여러분 박사 10개 받아도 소용없어요. 목사에게는 우리 목사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다.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이게 영권입니다. 그런 영권을 우리 장성수 목사님 갖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훌륭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장성수 목사님 보면요, 이마가 얼마나 탐이 나는지 몰라요. 참 순전하시고 오직 주님밖에 몰라. 유유상종이라고요. 이렇게 목사님하고 내가 한평생을 친구가 돼. 이제 이런 친구 얻기는 틀렸어. 다시는 못 얻을 것 같아. 이 나이에.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성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가 부흥회였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 새신자들이 막 축제를 하면서 너무나 즐거운 잔치를 했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우리 딸이 아빠 옆에 와가지고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오늘 아빠 기도할 때 내 옆에 있었다. 깜짝 놀랐어요. 어디 있었는데 돌침대에 누워갖고 있었는데 아빠가 말이지 밖에 나가 기도 끝나고 하늘에 비는 멈출 줄 알았는데 그게 멈추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딱 멈추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이 애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떠나 자식들을 두고 떠난 적거리 수대의 때가 오는 그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를 이 아이들이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이 날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불무불 속에 던져져도 믿음의 지조를 지킬 때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다니엘을, 그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내가 물려줄 최순의 유산이에요. 그 애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도 어려울 때 아빠처럼 기도할 거야. 박성규 목사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라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질로 유산 물려주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기도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를 벌리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도랑을 이 도랑을 파면요, 잔디밭에 삽을 가지고 괭이를 갖고 파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각시벌레, 온갖 진해, 더러운 이 숨은 벌레들이 다 튀어나와요. 흉측한 벌레들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숨어있는 죄악입니다. 숨은 죄가 다 터져나와야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송충이가 떨어지는 소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송충이가 여러분 손등에 떨어졌을 때 그 송충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소나무 밑에서 송충이가 떨어졌구나. 얘야 좀 내려오너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송충이가 딱 붙자마자 패대기를 치면서 그대로 밟아 터져 죽이 버려요. 고향 땅에 오니까 사투리가 그저로 막 튀어나와요.
패대기 제가 하나님이 밟아서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 구원의 날이지요. 지금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온갖 빛들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은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늘 집니다. 구원은 받으나 이 땅에 시험 들어요. 지옥 입구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지옥은 안 가더라도 늘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멋있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요, 그 죄인을 심판할 때 송충이를 털어 밟아 터져 죽이를 하나님께서 은혜가 끝나버려요. 긍휼은 없어요. 심판의 날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송아지의 각을 떴어요. 이 송아지 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가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죠. 내 죄를 깊이 파는 거예요. 더러운 숨은 벌레 같은 죄악이 다 터져나 돌같이 완악한 고집, 자존심 다 튀어나와야 돼. 나무뿌리, 인성, 인간적인 생각. 교회에 제일 무서운 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죽고 예수님의 생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오늘 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집을 마련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다 잔디가 있는 집이 너무 소원이었으니까. 그 잔디, 미국에 집 얻는 것은 쉬워요. 여기서처럼 집 사는 게 아니고 다운페이 얼마 주고 난 다음에 매달 이제 막 몰개지 갚아가는 거니까. 근데 잔디에 잡풀들이 많이 나 너무 잡초들이 그 잡초를 갖다가 잔디 깎기로 깎아 놓으니까 또 잔디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깎았다. 그건 잔디 깎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집에 오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삽을 들고 나가야 돼요. 잔디 뿌리째, 잔디를 영양분을 뺏어 먹는 잡초들을 뿌리째 뽑아야 돼. 안 그러면 그 잔디 깎게 하면 겉으로는 잔디 같은데 며칠 후에 물 주고 나면요, 그놈들이 더 잘 자랍니다. 옆에 있는 잔디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잡초들을 깊이 삽을 갖고 손삽 갖고 다 파내야 돼요. 다 파내. 죄악을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예, 도끼 날은 날아가 버리고 도끼자루만 들고 있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은사, 신앙의 감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그 뜨거운 열정 다 사라버리고 주일날 되니까 예배 시간에 발도장만 찍고 앉았어요. 도끼자루만 들고 있는 형식적인 신자 교회 안에 98%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뜨거운 신자, 성령의 불 받아 충성하는 사람 2%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만이라도 성령의 불 받으면, 새롭게 된다면 이 교회와 이 땅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입니다. 송아지, 구약의 송아지와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예수의 피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마이애미에 부흥회를 한번, 마이애미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대구 타쿠마 중앙교회, 거기도 한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막 낮밤으로 하루에
20가정을 신방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설교도 잘하고 원하고 행정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미 목회가. 그래서 신방을 갔다가요. 너무 피곤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제가 누워갖고 화장실 그 덮개 위에다가 발 2개 올려놓고 잠시만 누워야지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화장실에 들어가지 나오면 도대체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뭔 일이 있다 막 두드리니까 나중에 보니 제가 코를 골고 있더래. 그만큼 이미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요. 나중에는요 막 쏟아지는 그 많은 일들 설교로 계속해 나중에는 이게 몇 년 지나니까 번아웃 때 나도 모르게 번아웃이 되는데 이 번아웃이 무섭습니다. 번아웃 돼 버리니까 주일날 설교하러 성도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 서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설교는 여전히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나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가 아는 거예요. 정말 쉬고 싶다. 정말 한 주간만 내가 어디 가서 새벽 기도가 뭐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잠만 좀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마이애미 한인교회에서 목회자 수련회 한다 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50분 강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잠시 휴식 시간에 이 방 저 방을 제가 구경하러 이렇게 갔더니 어느 방에 누가 이렇게 액자를 걸려고 옆에 망치도 있고 못도 있는데 액자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어디를 잠시 밥 먹으러 갔는지 안 보이고 제가 그 자리에 뭘 걸려고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는 그림인데 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 asked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He answered, I love you this much.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s and died on the cross. 예. 다 알아들었습니까? I asked Jesus. 주님께 내가 물었습니다. How much do you love me?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합니까? He answered. 주님 대답했습니다. I love you this much.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And I love you this much. 예. 그리고는 예수님이 두 팔을 쫙 벌리시고 He stretched out his arms and he died on the cross. 두 팔을 쫙 벌리시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눈앞에 막 부각이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먼저 접했고 제일 먼저 암송했고 너는 서원기도에서 태어난 아들이니 목사가 돼야 되니까 성경규절을 그렇게 암송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노래까지 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던 이 성경 귀절이 그날따라 내게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면서 두 팔을 쫙 벌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갈보리 십자가라. 그 성경 귀절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해요. 세면바닥에 눈물로 적시면서 그 사진곽을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빈 공간에 저 혼자 십자가를 부여잡고 제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타코마 중앙교회에 돌아와서 막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한 해에 600명이 등록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민교회 최고의 부흥의 역사라. 십자가만 회복되면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신앙.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면 세계 곳곳을 다니 복음제 제가 지금요 12개 교회 넘게 25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강단에 올라서서 다른 어떤 얘기보다 십자가 얘기만 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불러응답하옵소서. 그거 다예요. 빨리 읽으니까 28조에 끝나는 거예요. 바알 선지 무리들이 하루 종일 해도 불씨도 안 떨어졌는데 엘리야는 1분도 안 되는 기도에 불이 떨어져 나무와 돌과 물을 다 핥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엎드리며 도망가려는 바알 신상 섬기는 무리들을 몽땅 잡아서 다 기송강가에 죽이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7번 부르짖으니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이 뻥 뚫리면서 하늘의 소낙비가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모든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회복의 역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학문을 열고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내용 중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이 있는데 십자가 그림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선함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영광에 미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교회를 찾아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이 밤에도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게요. 영국의 이 요한 웨슬레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 웨일즈 땅에 있는 이반 라버츠라고 하는 사람. 이 웨일즈 땅이요, 정말 타락한 땅에서 광산촌에 사람들이 그렇게 술과 마약으로 음란으로 더럽혀진 그 땅인데, 이 땅에 이반 라버츠가 국민학교 다니다 중퇴하고 16살 때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탄광에서 석탄 캐는 늘 꾀죄죄, 손톱 밑에 늘 새카만 때가 있는 이 아이가 그 지옥 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내 고향 웨일즈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10년을 했대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근데 10년째 될 때 하나님께서 1시간만 더 기도하라. 1시간을 더 기도했습니다. 5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5시간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삼청천에 바울이 보았던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너는 너의 고향 모리아 땅에 가서 그곳의 교회에서 설교하라. 그리고 모리아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17명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는요, 성령은 죄 있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예습관을 버려야 성령이 임한다. 성령께 순종하라. 마지막으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라. 이 4가지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설교가 성령으로 코팅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뒹굴면서 회개가 터져나. 폭발적인 회개가 그 다음날 100명, 그 다음날 200명. 여러분, 5달 만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가. 그리고 이 웨일즈의 대부흥이 영국 전역에 200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오스트레일리아로 막 미국으로 번져나갑니다. 이 운동이 2년 동안 거세게 불다가 끝나갈 즈음에 미국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밑에 아주사라는 아주사, 그 아주사에 엄청난 부흥이, 애꾸눈이었던 흑인 사람 1906년도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4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1시간만 더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의 차고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D.L. 무디,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엄청난 대부흥사들이 일어나고 이 1906년의 부흥의 불길이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서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대한민국, 새벽기도 철학기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이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LG의 부흥이 아주사 부흥으로, 아주사의 부흥이 이 땅의 부흥으로 바로바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마지막 이민자들을 통해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대로 내가 말세의 내용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어린 아이들이요, 학생이 참석해서 지금 예배 끝날 때까지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랬어 내가 지금. 예. 너는 앞으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빌리그레암 목사보다 7갑절이나 강한 능력의 사자가 될지어다. 엄마 빨리 아멘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는 정말 칠판을 갖고 쫙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 들어가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번창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있잖아요. 찬양팀. 예? 아까 찬양했던 팀에 다 나와보세요. 다 나와보세요. 겁내지 말고 다 나와보세요. 여러분이 불을 붙여줘야 돼요. 불을 붙여주고. 이 찬송이 1절부터 한 번만 다 부르고. 자. 힘차게. 뜨겁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묻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주님의 예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예뻐주여. 아멘. 주여 성령 권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예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오. 아멘.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갈멜산 엘리야의 세단 불응답받은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회개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리아라라라라 세메네메 캔마네네 게로바라투라 바바리아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의 불을 전력과 적에 붙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바리아 카라라라라 오바바리아라라라라 세메네메 캔마네네 게로바 오바바리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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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령의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영역으로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성도 이 땅의 영광을 받으실 오로지 주님이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리 스메네메 케메르는 그러마나 두리시 바바바리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바바리아라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리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리아라라라라 스메네메 케메르는 그러마나 바바바리아라라라라 스메네메 케메르는 그러마나 두리시 바바바리아라라라라 스메네메 케메르는 그러마나 바바바리아라라라라라라라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미스바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셨던 하나님이 오늘 시간 우리가 남은 자로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자의 사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숫자를 세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장중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끈질기게 괴롭혔던 모든 문제도 일시에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떨어지도록 준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성쟁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처럼 절박함과 간절함을 갖고 엘리야의 성전, 엘리야의 기도가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셨소. 불응답하는 자 그가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불이 응답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믿음과 공간에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배은혜와 늦은 배은혜로 축복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 풀어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라사바라라리아 루카바라리아 오사바리아스 올라카라라리아 사바리아 사바리아스. 만군의 여호와여, 사탄의 역사하는 이 시대 사탄의 테러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찬란한 빛같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미스바의 영적 회개운동이 벌어지는 우리 선함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산성교회 같은 우리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부흥되는 번영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난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안 믿는 친구들, 그래서 놀라운 은혜,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박성규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드린 손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른 편에도 나의 약속 너희 편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고 실망치 말라. 말고 실망치 말라. 내게 영광 돌리네. 이를 빛내서 피우리네. 내게 영광 돌리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날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쓰러지리라. 쓰러지리라. 잊으라. 왕의 그 날에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왕의 그 날이 섞여오리니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때가 너무나 임박했음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지만 대부흥의 때, 이 온 세상을 뒤덮는 대부흥의 날이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대부흥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도록 이번 부흥성회가 우리 심령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성령의 능력과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들, 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 사오니 만복으로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으로 손대는 사람마다 번창함으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은 축복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병을 고치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서 염려, 근식, 낙담, 좌절, 음란한 생각이 변하여 거룩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병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아멘. 염려와 근심의 결박이 풀려질 치어다. 아멘. 하늘의 큰 기쁨을 안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 엘리야의 세대에 불농답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불농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떠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